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의 삶을 비추는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심는 귀한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일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것도 귀한 사역입니다.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신다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해 볼 성경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질문과 고민들,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야고보서는 분명 우리에게 무언가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야고보서는 그 시련 속에서 온전한 기쁨을 발견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성장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인도가 필요하십니까?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때로는 여러 방향으로 이야기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가지들이 결국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어 어떤 부분에서는 더 깊이 머물고 어떤 부분에서는 핵심을 짚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듯 지금 이 시간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작은 토마토 씨앗 하나가 좋은 땅에 심겨 수많은 토마토 열매를 맺는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좋은 밭에 심길 때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와 수확을 거두게 될까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며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임할 그 수확은 실로 경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마음밭이 등장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온유함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듯 온유함으로 받은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듣게 되는 모든 말씀 앞에서 이것은 바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밑줄을 긋고 여러 색깔로 표시하고 별표를 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알록달록하게 채워진 성경책을 펼칠 때면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수백 번을 듣고 밑줄을 그었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아직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몇 번이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야고보서의 배경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야고보서는 그 2제자가 쓴 것이 아닙니다. 이 서신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형인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도행전에도 여러 번 언급됩니다. 이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역사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믿음, 의로운 삶과 경건한 행동으로 증명되는 믿음.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올바른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모든 이들이 이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세상이 기독교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비밀을 알고 싶어 교회로 몰려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지식에 이르도록 돕는 귀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은 우리가 단순히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천국행 티켓을 손에 쥐었다고 안심하는 것을 넘어 삶으로 믿음을 걸어내고 보여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야고보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장은 시련을 이기는 믿음, 2장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 3장은 혀를 다스리는 성숙한 믿음, 4장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5장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비록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가장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힘들어하는 구절일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솔직히 시련과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 거의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시련을 기뻐하라고 설득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시련이 가진 가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생각의 과정입니다. 고난이 주는 불편함 자체를 즐거워하며 박수를 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경험을 통해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넘어서는 물질적, 외적인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막 3살이 된 아기에게 자동차 열쇠를 쥐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믿는 온갖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새로운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도 이 기도를 정기적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제 삶의 첫자리에서 밀어내게 만들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저에게 주지 마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데는 아주 능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어려움과 시련, 고난들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그 시련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섬기던 교회는 성도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의 첫 번째 본능적인 반응은 여길 떠나야겠다. 이런 대접을 받으며 있을 필요가 없어 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강한 마음을 주셨다고 느꼈습니다. 매주 교회에 가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상처와 나쁜 태도를 품은 채 그곳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장소를 나쁜 마음으로 떠난다면 우리는 그 똑같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다음 장소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다른 교회에서 5년간 사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그 사역을 내려놓고 지금의 더 큰 사역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쌓아온 관계들과 편안함,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후에도 1년, 어쩌면 2년을 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실 때 떠나려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머무르려 합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혹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무언가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어떤 이들은 집회에 와서 4번의 설교를 다 듣고 난 뒤에 저를 찾아와 묻습니다. 저를 위한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설교한 내용은 하나도 듣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가장 주된 방법은 바로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다른 어떤 음성도 반드시 이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며칠 전 저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다른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 제 평온이 깨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하루를 보내다가 다른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솔직히 우리 문제의 70에서 80%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 일로 제 시간을 빼앗겼고 원치 않는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저에게 선한 것이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도전이 됩니다. 삶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이 단지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세상에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살아낼 용기를 주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